이 시간 저희들이 열왕기하 8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8장에서는요, 두 가지 사건이 주를 이루면서 기록이 되고 또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깊은 깨달음을 주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일상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8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히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간섭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만나고 일상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기를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우리와 늘 함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계는 어김이 없고 실수가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짐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8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엘리사가 전에 그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 있죠. 그 수넴 여인에게 말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1절이 중요합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론 큰 흐름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만은 특히 역사서를 볼 때에 주제별로 기록이 되어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이 7년의 대환란, 이 기근, 이것이 어느 때일까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때의 그 기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다 할 때 이 기근은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 열왕기하 4장 38절에 보면은 엘리사 사마리아 성에 되기 전에 그 사마리아 성을 그 아람이 베나다시 에워싸기 전에 기근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선지 동산에서 엘리사 그 선지 제자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는 막 들포도 가서 막 넝쿨을 갖다 들호박 넝쿨을 갖다가 썰어가지고 막 끓여가지고 먹은데 독이 있어가지고 또 그걸 갖다 독을 없애고 먹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때의 7년의 기근이 있는 것을 지금 주제별로 잡아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지금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한테 말합니다. 수넴 여인은 부자였잖아요. 그 엘리사에게 조그만 방을 지어줄 수 있고 어쨌든 늦게 아이를 그렇게 갖게 했는데 또 아이가 죽어가지고 다시 또 살리고 이런 현상이 있었죠. 근데 오늘 여인에게 말합니다. 지금 7년의 기근이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말했다. 7년의 기근이 있으니까 빨리 이 환란을 피할 곳으로 기근을 피할 곳으로 가서 있다가 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연재앙의 기근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보면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땅에 하나님께서 책망으로 인하여 기근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씀했고 또 그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고 말씀을 떠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심으로 인하여 기근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이제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떠나요.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북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상당히 멀잖아요. 그렇죠? 내려가서 7년 동안 그곳에 있다가 기근을 피하고 다시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올라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기 땅, 놔두고 간 땅이 지금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 땅을 차지하고 있고 경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도 땅도 와보니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니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년 기근이 있다고 내려갔는데 물론 그곳에서는 기근을 피했겠죠. 근데 올라왔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땅도 집도 다 누군가가 소유 삼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제 완전히 거지가 된 거예요. 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왕을 쫓아갑니다. 억울하다 이거예요. 우리의 땅, 내 집을 달라라고. 그때는 여러분 뭔가 이렇게 호소할 때 왕에게까지 가잖아요. 재판을 받기 위해 왕에게까지 갑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여인이 갑니다. 왕을 찾아가요.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남편이 안 찾아가고 이 여자가 찾아갑니까? 그래서 아마 그곳에 내려갈 때에 남편이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이 찾아가서 왕을 아뢰고 그렇게 왕에게 재판을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남편이 없으니까 이 여인이 올라온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선지자가 그 기근 피해서 내려가라고 했는데 피하고는 왔는데 와보니까는 논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밭도 뺏기고 아무것도 없고 남편도 죽고 지금 아이만 데리고 지금 온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그 토지를 달라라고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자 4절에 보십시오.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마침 그때예요. 하나님께서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예비해 두시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어떤 때냐 그러면은 바로 엘리사의 그런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왕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야 엘리사가 엄청난 일을 행했다며? 엘리사가 행한 행적이 뭐냐 하면서 왕한테 지금 게하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게하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게하시가 뭘 설명하고 있냐면은 저 수냄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기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선생이 엘리사가 아기가 있게끔 그렇게 기도했더니 아기가 생겼고 또 아기가 죽어가지고 완전히 죽었는데 내가 봤으니까 죽었어요. 내가 엘리사의 지팡이를 갖다가 얼굴에다 댔는데도 죽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내려가서 그 아이를 살려냈어요. 이런 막 말을 설명하고 있는 때예요. 바로 이 여인이 왕을 찾아갈 때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자, 두 가지 사건이 모두가 해결이 됩니다. 왕이 말합니다. 게하시한테 이렇게 말했겠죠. 말 같은 소리를 어떻게 죽은 사람이 그 나이 많은 여자가 아기를 가지며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내. 말도 안 돼. 근데 그때 바로 이 여인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게하시가 보고 바로 이 여인이에요. 엘리사가 바로 말했던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살려냈던 이 여인이고 이 아들을 바로 살려냈어요. 하고 그 자리에서 말하는 거예요. 왕의 눈앞에서. 또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여인은 왕한테 왕이여 나는 지금 이게 우리 땅인데 지금 이러이러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게하시가 없었다 그러면은 왕이 이 여인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듣는다고 해도 알았어 하고는 그냥 밀어뒀겠죠. 근데 여러분 이 순간에 게하시를 만나서 엘리사의 행적을 말할 때에 그 증인이 바로 나타나게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교묘하게 하나님께서 그 세밀하게 섬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작은 부분 상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섬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왕하고 게하시하고 이 여인하고 또 아들하고 만나게끔 그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일사천리로 해결하게끔 합니다. 기근을 피해서 7년간 그곳에 머물렀어요. 왕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또 게하시가 말했던 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요.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가 받은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땅의 모든 것을 다 돌려줘라. 장관을 세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7년 전부터 지금까지 땅에서 났던 모든 소출을 계산해가지고 돌려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 때에 한 단면만 볼 때는 때로는 손해보는 그런 것도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발부둥 치는데 왜 그 인생살이에 모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나 여러 가지 관계적인 것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까?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막 그것을 현상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뭐가 좀 잘못됐기 때문에 저러냐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산상수훈에서 6장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저하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징계할 때 악인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그것 가지고 박수치지 말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 막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돌아왔는데 살 곳도 없고 남편도 이미 죽고 그리고 집도 없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괜히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게 무슨 지금 날벼락이냐, 지금 왕한테 쫓아가서 왕은 들어줄까 말까 하면서 걱정하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요, 진실하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이 그 가운데 이루어짐을 목도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이고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됨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이 여인은 7년 동안 있었던 모든 소출을 다 받게 되고 모든 땅들, 다시 집들 되돌려 받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 기근을 피해서 편안하게 살다가 또 7년 후에 이곳에 왔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섬세한 그런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에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 손에 능력이 있어서 내 기술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는 자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때의 지혜를 주시고 내 손에 능력을 주셔서 또 많은 동역자, 협력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섬세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7절 이하에 보면은요, 엘리사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다메섹에 갑니다. 다메섹에 가니까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거든요. 이렇게 지도를 보면 아람 위에가 이제 아수르가 있어요. 다음에 물론 아수르가 아람을 이제는 정복해서 전체 이제 아수르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 아수르가 다음에 북이스라엘 BC 722년에 멸망시키죠. 호세아 왕 9년에 멸망시킵니다. 근데 이 아람의 수도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게 다메섹이에요. 근데 다메섹에 엘리사가 가는데 다른 나라잖아요. 근데 가자마자 그것의 왕이 베나닷이었는데 베나닷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보니까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나닷이 병이 들어 있는데 아람 왕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나닷의 밑에 장관이 있어요. 하사엘이라는 장관이 있었어요. 하사엘에게 말합니다. 하사엘아,
너는 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한테 한번 물어봐라. 내 병이 나을런지 어쩐지 물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갈 때에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가져가라. 여러분 낙타 40마리의 낙타에다가 예물을 싣고 갔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이때가 엘리사의 능력이 모든 근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던 때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37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에 정오의 빛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그렇게 빛나게 했음을 알게 합니다. 낙타 40마리의 예물을 싣고 가서 묻는 거예요. 하사엘이 와서 이제 묻습니다. 베나다시 살아날까요? 죽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사가 이걸 보고 살아나리라. 병으로부터 살아나리라.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왜 또 이것까지도 가르쳐 주는 거 모르겠어요. 엘리사한테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병 때문에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서 죽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 이게요. 엘리사가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상대방이 들으면 어떻게 할까? 그것은 이 선지자의 몫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그대로 선지자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는 한이 있어도 보태거나 더하거나 더하거나 보태 같은 말이죠. 어쨌든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요.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 몫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살아나리라 그러나 그가 죽으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1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사엘의 얼굴을 하나님의 사람이 쏘아보고 있다는 거.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하사엘의 얼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통해서 하사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미래를 엘리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어떤 그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어떻게 앞으로 될 건가 또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그런 능력도 있어요. 또 그 사람의 얼굴에 미래의 어떤 것들이 나타나게끔 하는 것도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실 때예요. 하사엘의 얼굴을 보면서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사엘은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계속 자기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엘리사가 울어. 어떻게 우냐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사엘이 이렇게 묻잖아요. 어찌하여 우십니까? 왜 울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았다. 앞으로 네가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괴롭힐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네가 성에다 불을 지를 것이다. 장정들을 죽일 것이다. 어린아이들을 메어 칠 것이다. 악이 벤 부녀자들의 배를 가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잔인한 그런 하사엘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보고 있을 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울 수밖에 없죠. 자기 민족이 이렇게 이 하사엘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이 하사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기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눈에 보여주니까 우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 민족이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는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고 말씀을 떠난 내 민족을 생각하니까 우는 거예요. 뭐 하사엘 때문에 무서워서 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것을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어린아이를 맺히며 그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근데 이러한 일들이요 실제적으로 잔인하게 그때 전쟁에서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이게 잔인함을 나타내는 게 상징적인 단어가 어린아이를 맺힌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무슨 한 살 먹고 두 살 먹은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을 갖다가 잔인하게 돌에다 맺혀요. 임신해가지고 배부른 그 여인의 배를 가른다라는 것이 잔인함을 나타내거든요. 극악무도한 잔인함이 너를 통해서 하사일을 통해서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람 나라가 가장 부강할 때가 언제냐면 이 하사일이 왕이 될 때예요. 아수르와 견줄 정도로 엄청난 세력을 확장시켰거든요. 이 하사일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괴롭혔던 왕이잖아요.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아마 엘리사는 자기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면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를 지은 저자는요. 기준이 뭐냐면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이것 가지고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뭐 엄청난 뭘 건축하고 뭘 성을 세우고 이게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의 흐름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열왕기 왕에 대한 기록인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록이 계속되잖아요. 그들을 실제 영적인 왕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이 지금 열왕기 상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답답하고 힘든 것은 바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그것 때문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으면서 지금 엘리사가 웁니다. 자 여러분 13절에 이 말을 들은 하사일이 뭐라고 얘기한가 보세요. 당신이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생님은 가감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해라고 하는 대로 바로 하사일을 눈앞에 두고 그가 앞으로 행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는 기름을 붓되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세 명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죽었죠. 근데 엘리야에 이어서 엘리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로 연결되어 왔음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개 같다라는 말, 개라는 단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뭔가 모욕적이고 잔인하고 이렇게 나쁜 그런 말로 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우리가 암송했듯이 개가 나오죠. 개들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극악무도하면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비열하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말할 때 근데 개 같은 내가 뭐기 때문에 이렇게 하사일이 말하는 것은 이것은 겸비할 때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윗도 이런 말을 썼잖아요. 죽은 개 같은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왜 죽이려고 쫓아다닙니까? 라고 사울한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천하고 천한 모습으로 말할 때 개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러분 하사일이 가서요. 그 베나닷 왕한테 가니까 왕이 묻잖아요. 뭐라고 하든 살아난답니다. 다음 날 이불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는 이렇게 집식사를 시켰다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른 야사의 그 역사서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하사엘이 그렇게 베나닷을 죽였다라고 그런 기록이 있음을 성경 다른 사적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사엘이 얼마나 비열해요. 겉으로는 내가 무슨 개 같은 난데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낮추고 겸손한 것 같지만은 그게 내면적으로는
자기가 섬겼던 그런 베나닷을 갖다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리고 엘리사 앞에서는 겸손한 척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다음에 그의 행적을 보면 너무너무나 잔인한 행적을 많이 이뤘던 그런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자가 바로 겉과 속이 다르는 것, 위선적인 사람을 말할 때 교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든 아니면 내면적이든 우리는 겸손한 자로 우리가 서야 됨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죠. 우리 신약에서도 여러분 너희는 꾸며낸 겸손으로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꾸며낸 겸손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겸손한 척 하면서 행하지 말 것을 진짜 마음의 중심이 겸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영을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겸손으로 허리에 띠를 띠라라고 말합니다. 이 허리는 모든 일을 하는데 중요하죠. 허리 다치면 큰일 나죠. 겸손으로 허리에 띠를 띠라라는 것은요. 이 띠를 띈다라는 것은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함으로 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7절 보세요.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었더라. 여러분 다음에요. 역대하에 가보면은 여기 나온 그런 여호람 남유다 여호람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여호람인데 서로 구분하기 위하여 호를 빼고 그럼 요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8년 동안 그 통치를 하는데요. 여호사밧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성가대 조직해가지고 막 그것 가지고 그 100만 대군 막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때 당시에 100만 대군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그 연합군을 갖다 그 불의가 골짜기에서 승리를 이루잖아요. 근데 그의 아들 여호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8년 동안 통치하는데요. 그 이유를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죠. 아달랴. 이 아달랴가 바로 여호람의 아내가 된 거예요. 아무리 남자가 강해도요. 이 여자가 붙잡고 있으면은 아달랴가 모든 그런 바알의 제사장을 세우면서 남유다의 그러한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를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호람도 역시 아버지 여호사밧을 본받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듣고 악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행적에 대해서 적지도 않아요. 다음에 물론 역대하에 내려가면요. 그가 창자의 병이 들어가지고 이 병이 안 나가지고요. 죽어요. 이 창자의 병이 들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적지 않고 성경에서 여기서 지금 적고 있는 게 내용이 뭐냐면요. 다윗을 적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냥 겉으로 보면은 유다도 멸망당해야 돼요. 유다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똑같거든요. 북이스라엘 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뒀다고 그들만 나쁜 게 아니라 남유다도 똑같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있어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멸망받아야 돼요. 근데 남유다는 다윗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 때문에 바꿔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신실히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 되심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 남유다는요, 에돔이 일어나고 림나가 배반하고 막 싸움이 있었다라고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칩니다. 2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여호람이 창자의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데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는데 1년 통치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죽게 되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6절 한번 보십시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자이더라. 오므리 아들이 이제 아합이고 아합의 딸이 바로 아달랴고 아달랴가 남유다 여호람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여기 보니까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는 다음에 이제 구단에 가서 죽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죽을 때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될 때 아하시아도 같이 죽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아달랴가 틈을 타서요 모든 왕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아달랴가 남유다를 통치를 하게 되죠. 그 내용이 이제 9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8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섬세한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는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께 구하고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 하나님의 손을, 거룩한 손을, 보이지 않는 손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엘리사가 말할 때 모든 이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 있는 나라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며 또 하나님의 종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함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특히 우리가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모두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감하지 말고 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에 이끄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